이들의 목자가 되신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열어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열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예비된 준비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갈 뿐만 아니라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장례 났다고 하는 카톡이 몇 건 있어요. 내가 장모님한테 말씀 아직 안 드렸는데. 또 결혼식도. 그러니까 기쁜 일,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들이 받은 자유와 그들이 받은 땅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건국전쟁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국전쟁이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1일 날 개봉했는데 지금 21일이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2월달 끝무렵에 아마 1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감독님이 2편, 건국전쟁 2편, 제가 보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눴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다가 그들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보상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누군가의 피땀 흘린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아 누리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립니까? 문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사야가 개탄스러워하고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 감당과 헌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위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강 같은 평강과 바다 같은 의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암시하거든. 만일 들었다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이사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다면, 순종했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길을 열고, 보세요. 영안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들었다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사야가 너네들이 남유다 백성들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들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텐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같았겠고 뭐뭐 아니하였겠고 뭐뭐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래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이나 지금 세대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 난다면 문명의 발달 여부가 단지 차이 날 뿐이지,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기갈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18절에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복을 그들은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아멘. 입과 귀를 열어.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오늘 당근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진짜 배어 있어요. 진짜로. 그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돈 주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진짜 몸에 진짜 쩔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그렇게 우리는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든 전도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전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몸에 안 배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도지 돌리러 저 뭡니까 송선주 집사님 사시는 아파트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전도지 돌리고 저 뭡니까 작은 우리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 뒤에다가 내가 전도지 항상 두 종류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다 꽂았단 말이죠. 그런데 경비하는 아저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예. 장로님 내가 안 넣는 것도 왜요? 종교에 자가 입고 있는데 주부 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성질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이 경석교회 이게 주부예요? 맞는데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빼세요. 내가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자기에겐 중요한 직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꽂은 걸 갖다가 꽂혀져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할 거란 말이죠. 안 받 불을 보다 알아요. 빨리 빼세요. 내 진짜 옛날 성질 같은 왜요? 왜 내가 빼야 돼요? 그랬을 건데 내가 뭐랬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1층부터 2층, 3층 다 빼고 관리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노브를 똑똑똑똑 해서 문 열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아저씨가 뭐라 합니까? 끄떡끄떡 알겠습니다. 끄떡끄떡.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생활과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제가 오늘 당근하면서 돈 줄 때 말했냐고 물어봤어요. 전했어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전도하는 게 우리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또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사람을 맞닥뜨리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또 막 욕 듣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막 갑자기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세계력에 있는 손현무 목사님이 그 말을 하세요. 일치시대 때 신사참배한다고 순교한 분들, 난 그 시대에 살고 싶은데 그 시대도 못 살고, 6.25 전쟁 때 복음 전하다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시대도 아니고. 그래,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런 분들처럼 일제시대 때 6.25 때처럼 순교하려면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복음 전. 딴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더래요. 나도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데, 그렇다고 일제 압제 아래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영광인데 그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 복음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한테 예수는, 기독교는 영원한 원수인데 그들에게 죽창이든지 그들에게 총이든지 그들이 아니면 뭉둥이로 맞아 죽든지 그래가 순교하면 그것도 영광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전도하다가 순교해야 되겠구나. 참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활과 삶 속에서 진짜 몸에 쩔어 있고 배어 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전하고 그 뒤에는 성령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알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발로 차버렸어요. 차버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질질질 끌려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두려웠어. 무서웠어. 사람들을 의식했어. 참 약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는 거, 사람에게 많은 거. 장희천 집사님이 오늘 공부하러 오는데, 장희천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 만나서 같이 내하고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자꾸 상황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쉬운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왜 잘 싸워요? 매일 훈련하니까 잘 싸웁니다. 운동선수가 왜 운동을 잘합니까? 매일 훈련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들리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0절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야곱은 본래 다른 사람들을 형 에서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 듣게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는데 12지파를 통하여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가문으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야곱의 구속을 다시 언급하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끌어 안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은혜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지요. 오늘도 일심교회 개척하고 목회하시다가 다른 박창환 목사님에게 또 지금은 우리 보신에서 오신 목사님이 일심교회를 담당하는데 아마 이 목사님 어머니도 그 개척하신 목사님 잊지 못해요.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그 목사님 어머니가 보니까 90살이 넘으셨다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또 우리 장로님 자는 표성준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94살이시더라고요. 왜 표목사님 공주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과 사 가운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네. 은혜로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의 은혜요.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이요. 죽는 것도 주의 영광. 네. 남유다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심은 요동하고 바벨론의 침입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때에 예언이 이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케 하시는데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그들은 사막에서 생수를 마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타지고 썬물을 달게 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들리고 메추라기가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들어가는 물이 하루에 마셔야 될
장령만 60만 명이고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에요. 매일 물을 얼마큼 마셔야 돼요? 여러분 호주의 사막지대를 미국의 대륙이나 사막지대를 통과할 때 기차 화물 기차 길이가 보통 4km, 5km래요. 끝이 없다. 그만큼의 양의 물과 그만큼의 양의 양식이 있어요. 매일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고 입히지 아니한 들의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를 주님이 하나님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물, 음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필요한 모든 물과 필요한 모든 양식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를 해상시키며 아직도 시행도 되지 않은 바벨론에서의 기한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오늘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사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렇게 예언을 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해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지키시는,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지식적이고 신앙은 사별적이고 신앙은 이론적인 것밖에 안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체험하고 경험한 바 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앞날을,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천국의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맛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경서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광야 4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않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아야 돼요. 아멘. 육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가, 저도 좋아하는 설교가 워렌 워비어스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 목사님은 또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게 여비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비스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답답하고 딱한 마음에 목사님은 그 여비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비스는 워렌 위비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어 당신의 고난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자 그 여비스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 응답을 갖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워렌 워비어스 목사님 이 여비스는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과 내 남편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을 명쾌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우고 깨닫고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다르죠.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22절. 자,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입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